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교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2년 반을 했고 현재는 라오스 비엔텐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우리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이민택 목사님 처음 뵙고 참 열정적이고 또 우리 그 안디옥교회 성도님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때 사실 많이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 평신도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전 RTS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서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지금 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주변에 베트남, 태국, 또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라오스는. 면적은 이렇게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근데 인구는 7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도 별로 없어요. 뭘 하나 해도 내수로다 그걸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태국이나 뭐 이런데 중국 같은 데서 물건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인데다가 또 불교권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죠.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잡혀가요. 한국 분들은 여기서 쉽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필리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은 그러지 않거든요. 마음 놓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봐줍니다. 그냥 봐주는 거지 그게 합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봐줄 뿐이죠.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추방시키고 근데 그렇게 추방이 많이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라오스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는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거기도 중국처럼 다 이렇게 감시 체제가 돼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저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쉽게 생각하고 기사나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가 공산당원일지도 모르고 그가 그냥 이렇게 신고하면 그 선교사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래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선교사들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건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이야. 그래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게 두렵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지속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라오스라는 현장은 이렇게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제가 이제 필리핀과 또 중국과 이렇게 라오스를 거쳐가면서 선교에 대한 한이 많이 있어요. 라오스는 라오스어를 씁니다. 태국어하고 한 60%, 70% 같고 또 캄보디아어하고도 한 60%, 70% 같아요. 그래서 라오스어를 하게 되면 태국어도 할 수 있고 캄보디아어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한국처럼 우리 해외 침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싸워도 한국 사람들처럼 막 소리내서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그게 싸우는 거예요. 도둑질도 잘 못합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도둑질도 잘 못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가 이렇게 후진차가 없어요. 싼 차가 없습니다. 다
고급 차들만 다녀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차들만 다 갖고 다닙니다. 필리핀처럼 막 찌푸니 막 그 트라이스클 매연 팍팍팍 끊기는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좋은 차들만 다녀요. 중고차 그게 개방이 안 돼가지고 중고차가 들어와서 팔지를 못하니까 새 차가 들어와서 그 이제 중고가 되는 그런 시기지 중고차를 아예 수입해서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는 불교권이다 보니까 한 동네에도 절이 몇 개씩 있어요. 돌아가면 다 절입니다. 그리고 가정집 안에도 그 천주교 국가 필리핀 같은 그 집 안에 이렇게 마리아상이 있듯이 그들도 집 안에 제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침침한 뭐 그런 동네가 지금 라오스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거죠.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이제 라오스 들어간 지 1년 만에 그 시골을 갔어요. 시골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시골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예수 때문에 감옥도 그 목회자들은요 기꺼이 갑니다.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면 불법이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부러 감옥 안에를 들어가요. 그들의 중심 이것이요 뭐 진짜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과연 감옥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목회자들 그 시골 구석구석에 들어가 교회를 가봤는데 전부 다 그 목사님들이 감옥을 안 갔다 온 분이 없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면 10분 이상을 지체를 못하게 해요. 10분 정도 있으면 얼른 떠나요. 누군가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다 요주의 인물이 되니까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신교에서 10분 정도 얼른 기도하고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 동네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네 필리핀 같으면 바람가의 캡틴이 와가지고 나는 이 동네 라이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람가의 캡틴 라이반인데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내 허락 없이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 불교권인 국가 속에서도 라오스는 기독교 인구가 3% 정도 돼요. 태국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가 최근 한 10년 내에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앞으로 이 10년 안에 라오스는 최소한 20, 3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랑 달라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 막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앞에다 막 쫙 줄 세요.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 귀신을 내쫓는 예수, 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이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부처보다 좀 강한 신이요. 그들은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방금 전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세요? 인생 성공하려고? 그럼 그거랑 그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11조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하게 할 걸 하면서 자꾸 생색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그땐 대가로 나를 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근본 이유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서 얘기하니까 뭐 생전 처음 듣죠. 뭐 원죄가 뭔지도 몰라. 와.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제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더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달라요. 전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필리핀에서 똑같았지만 대부분이 전부 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복 받는 통로로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원죄 문제, 그 사단의 문제, 그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고 싶었다고 믿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세운 교회조차도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휘젓고 팔을 깔고 있구나. 지금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이 된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라오스 현장이고 사실 필리핀 현장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전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거나 하나님 앞에 생색내기 위해서 교회를 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왜 우주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을 때 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진짜 안 바꾸시겠어요? 이 세상 행복이 뭔데요? 여러분, 이 세상 행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그거랑 예수랑 바꾸시겠어요? 아멘 소리 안 나오죠?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어요. 평안. 근데 그까지만 딱 하시지. 그 뒤에 딱 한마디를 더 붙였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네. 그럼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문제, 사건 아무것도 없는 게 평안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고 문제 있고 막 하면 전부 다 나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평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나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현장에 가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필리핀 팔라완에서 사역을 거의 한 달이면 2주간 거기서 막 살았거든요. 어느 나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부부를 만나갖고 복음을 탁 증거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야. 내가 원하는 질문만 아주 그냥 딱 이쁘게 딱딱딱딱 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근데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는 분이 오셔갖고 자기한테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여호와 증인도 자기한테 그렇게 전했고, 그들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도 영접했고, 마리아도 영접했고, 부처도 영접했고, 몰몬도 영접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래서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는지 해서 다시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설명을 했어요.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는지.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안 하겠대요. 그분이 왜 부처를, 그분이 왜 마리아를, 그분이 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이것만 해요. 요 세 가지만 딱 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대화 속에 다 보여. 아, 이 사람 가정 문제가 있구나. 돈 문제가 아주 심각하구나. 자녀 문제, 부부싸움이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접한 거예요. 다 영접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를 주니까. 그래서 불신자에서 6가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해요? 원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만 딱 전달해요. 근데 창세전에 예배된 자, 예정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요것만 하는데. 그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필요 없냐? 아, 아니요. 그걸 모르면 감사가 없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영접시킨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도 처음부터 다 했어. 야, 너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만 하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작정된 자만 영접합니다. 진짜로. 가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말을 해도 각인은 그 단어가 되는 것이지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용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내용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와 또 선지자로 쓴 모든 글들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결이에요. 그럼 창세기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구약도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헬라어도 없어요. 히브리어가 없죠. 장절 구분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 그냥 뜻 글자야. 한자 한자로 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껍데기로만 읽으면 전부 다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성경은 비밀이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깨닫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들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장절 구분은요, 나중에 후대들이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밑에다 모음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이 세상 행복과 바꾸지 않는다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과 그 행복이 기준이,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이 NIV나 이런 데 보면 그 증인이 위트니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뭘까요, 그게? 증인이 마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성경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죽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간대요. 순교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린 단순히 그냥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면요, 성경 속 인물들이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총리가 되고 전부 다 왕이 됐어야 돼요. 대통령이 다 됐어야 된다니까. 12사도가 어떻게 죽었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우린 예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쟤도 현장에 그래서 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안 죽으려고 버팅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게 좀, 제가 라오스에 있지만 라오스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없어요, 저는. 중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어느 곳으로든 갑니다. 내 계획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밀려가니까 저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 말을 쓴다니까요.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제가 왜 굳이 필리핀 영어권이 아닌 라오스에 가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글로 인도해 가네.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우리 집사람 아직도 필리핀에 있는데 혼자 뭐 좋겠다고 밥 해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근데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뭘 느끼냐? 제가 라오스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완전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 성도들하고 뭐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말로 했어요. 조선족이 통역해주고. 근데 그들하고 다락방 할 때는 뭐로 했겠어요? 한족들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라오스 가니까 웬만한 목회자들은 영어를 다 해.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자들 놓고 그냥 영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다 알아먹습니다. 라오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영어 통역자가 저에게 이제 지금 2명이 붙었거든요. 그 영어 통역자 2명만 저는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럼 그들이 가갖고 현장에 가서 제가 한마디 하면 2마디씩 막 설교 통역을 잘해. 성경을 아는 친구라 제가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면 그 배경이 그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통역을 잘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아까 우리 랩런스를 나와갖고 영어로 막 외우고 중국어. 근데 저도 중국어에서 1년 반 이상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우리 랩런트라는 단어는 못 알아듣겠어. 영어만 하면요. 영어 하나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세계 어디 가도 다 통합니다. 다 통합니다. 제가 미얀마 사역도 오래 했거든요. 미얀마 가서 뭐 갖고 했을 것 같아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 설교하면 그 안에 또 미얀마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영어를 잘 해놓으면 어느 나라 가서도 불편한 거 없고, 제가 태국 가서도 영어로 설교했고, 그럼 그것도 태국말로 통역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영어권이라고 해서 꼭 영어로 말하는 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개념, 그 틀을 탁탁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어떠냐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요. 체질이 안 되면, 각인이 안 되면 먼저 사단에게 속습니다. 아주 쉽게. 너무너무 쉽게 속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너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디서 그 고백을 했죠? 감옥 안이에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서 안 나왔을까? 그 능력이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독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식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할 때 연극하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머리에 뿔 달고 이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속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 그 정도 넘잖아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여러분 속이지 않아요, 마귀는. BTS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지,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있는데,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속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속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지. 사단은 늘 그래요.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네가 신이야. 네가 능력 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리스도 없으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불신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시험 들어. 저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왜 안 되지? 라고 자꾸 돌아보는데 일이 잘 되면요 절대로 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 잘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나님을 찾을 텐데. 잘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광야 40년을 뺑뺑뺑 돌리네. 며칠이면 갈 길이요. 근데 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돌게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날마다 뭘 주냐? 만나를 주네, 만나.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네들은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점심 떡국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떡국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맛있게 먹는 만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늘 속아. 그렇다고 사단이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며 살겠죠. 그리고 올바른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각인이 안 되면 올바른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했지. 여러분,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셔갖고 1등이 됐어.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 2등 되면 응답이 사라져? 응답이 사라진 거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사라져? 응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전혀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오스에서 저희 교회 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 외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 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것만 하고 우리 그 사역자 훈련시킬 때도 계속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래야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 응답 주셨어. 근데 그게 없어지면 또 금방 응답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입니다. 유일한 응답이에요. 체질이 안 되고 각인 안 되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라 편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네 재산 내 재산 없이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다 놓고 함께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언제 듣느냐?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외부의 핍박을 들어. 스데반의 일로 외부의 핍박을 들어가지고 그 초대교회를요 핍박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서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때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마음 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사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전달하느냐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복 받는 예수로만 갖다 전달해 놓으면요. 차라리 안 한만 못해요. 우리는 건물을 남기는 자가 아니고 내용을 남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 안디옥교회가 예전에 거기 있을 때랑 참 여기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성전. 진짜 성전은 뭔지 아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렘넌트를 고백하더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벽돌 한 장 한 장, 기둥 하나하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참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멋진 성전 건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럼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체질이.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시대 때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제사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야, 나 그렇게 피냄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거 하라고. 복음 체질에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당연히 주의 종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쭉 가다가 슛 골 넣어가지고 딱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되겠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이 단순히 그 정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 모든 만물에게 다 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누구죠? 에녹의 자식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무드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뜻이요. 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요, 날마다 자기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어요. 막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왜 받게 되냐?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네요. 목사님은 그래도 전도도 좀 하시고, 응? 그러니까 동역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뭐야? 난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동역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 다 하셔놓고 대려 우리한테 했다라고 그래. 그리고 대려 우리를 칭찬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놓으시고 당신이 직접 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 안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도 안 지켰잖아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선조들과의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축복했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틈만 나면 죄 짓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간단하죠 뭐.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잔소리로 교육하고 율법으로 교육하고 어떤 교육으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서 12사람 취해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실제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 쌓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너네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살고 이 가나안까지 들어온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야. 내가 다 해서 그렇게 된 거라.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운 그것만,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 언약, 그 사실은요,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신앙이 있다니까요. 라오스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고요. 근데 뭐가 없어? 신학,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니까요. 그들은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여호와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날짜 지키는 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날마다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아니요. 날마다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계산하십니까?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11조 떠서 11조 해야지. 100만 원이 하나님 거지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요. 록펠러처럼 100명씩 데려다가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 것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면요, 그냥 로또 사세요. 그게 나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치성으로 막 정성을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들 어떻게 해요? 딱 목욕제기하고 열심히 막 그래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시 기도예요. 24시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돼요. 여기에만 관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 싸움을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못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해야죠. 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100배 지혜를 주셨대. 너도 솔로몬처럼 기도해. 솔로몬이 언제 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데 솔로몬은 원래 자기가 그 장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를 잘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로들의 말을요,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드렸냐면요, 그들이 드린 것은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배당에 옆에 놋뱀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우상단지 놓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장로들의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 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들이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또 각인뿔이 체질되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본 자만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왜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지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좋아할까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좋아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노맨이요? 아멘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좋죠. 근데 저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근데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거만 자랑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구원자, 구세주, 여섯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저번에 여러분들 훈련 몇십 년 받았는데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요? 마태복음 1장.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원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라는 단어 좋죠. 천주교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 뜻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에서 해방시켜주는 또 만왕의 왕, 사단을 멸하신, 이 정도 끝나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관여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자꾸 찜찜하잖아요. 안 그래요? 찜찜하다니까요. 안 찜찜하고 계속 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자꾸 우리를 진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찝찝해요. 찜찜해 아주.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게 다 선지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은 경륜해 가신단 말이에요. 어렵죠 말이? 안 어려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두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 랩런트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지민? 지민이? 지민이 어머님은 어느 분이세요? 지민이한테 요셉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다윗이 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전기책이 아니에요. 언약에 관련돼서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에 관련돼서도 요셉도 그렇고. 그냥 요셉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들을 위인전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지민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반드시 받아내셔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죠. 야, 너 요셉처럼 돼. 너 다윗처럼 돼. 나는 다윗이 아니고 난 요셉이 아닌데.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또 알아야죠. 뭐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삶하고.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죠. 구원.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고, 십자가의 은혜는 뭐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요, 사실, 그냥, 임 목사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막 간해도 여러분 다 따라옵니다. 왜냐? 그 의미를 아니까. 제가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안디옥교를 보면 참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심전심 지속. 안디옥교처럼 잘하는 교회가 없어. 진짜.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심전심 지속이요. 하루는 다 한다니까요. 좀 나서 한 달, 1년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요 10년 이상씩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오신 거 축복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딴 것은 관심이 없어. 오직 선도, 오직 선교, 오직 전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가 다지 뭐. 여러분들이요, 이 안디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는 그런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분들 그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 귀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런 최고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최고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